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살핍니다. 원래 의도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지금 살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1차적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거의 한 300년 된 설교 스타일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명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비유들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으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신앙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의 동력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인생의 큰 획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행동의 변화, 누구나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행동을 주관하는 마음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도 악한 마음, 거짓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변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를 어떤 시험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런 감정을 놓고 저 사람하고 해보면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험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옛사람의 악한 행위라는 것을 많이 놓치지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는 영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라는 게 나왔으니까 또 신비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평가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이 다양하게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사용되는 그 방법이 꿈입니다. 의외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꿈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의 변화를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이 꿈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가 그 기초를 만들고 융이라는 사람, 또 아들러라는 사람이 그 심리를 개성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꿈은 사람의 마음에 억압된 것이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융은 이 꿈은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공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렴풋이 볼 때 공통적인 것은 이들 모두가 다 무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선택하는 이 의식은 무의식과 상관없죠. 무의식은 반응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금방 아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어나는 게 무의식이죠. 그런데 이 의식의 세계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선택을 하는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이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꿈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요. 이상하게 꿈을 꾸면 꼭 꿈을 꾼 사람과 해몽하는 사람이 달라요. 또 해몽하는 사람들도 다 꿈을 다르게 해몽을 하죠. 공통적인 해몽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 가령 돼지를 봤다면 돼지꿈, 또 똥을 싸는 것을 봤다면 똥꿈, 뱀을 봤으면 뱀꿈, 개 보면 개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신앙에서 꿈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좀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 꿈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만나기 전에 꿈이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천사 혹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꿈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꿈을 너무 깊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려고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정도로 우리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가지고 3단계라고 말하면 좀 과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꿈을 꾸느냐, 꿈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관계를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꿈에서 하나님의 계명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개꿈입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내 꿈에서 계명을 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계명이 어긋나는데, 이건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 그런 고민, 이것이 내 꿈에 나타나면 이건 신앙에 엄청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에, 내 꿈에 내가 계명을 가지고 계명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걸 하자,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내 꿈에서 나오면 이건 땡 잡은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 신앙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내 꿈에 내가 계명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의 신앙적 위치가 어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과 대화하고 장로님과 대화하고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고백, 대화에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고요.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도 있고 저의 마음을 내 마음의 빛을 통해서 비추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형편이 어떤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독단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진보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이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알아도 모른 척,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위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를 정하는 그 방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런 마음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허점을 안 들켜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상대가 대화하다 보면 아주 소소한 것으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파악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들리고 그게 눈에 번뜩 보이고 그것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보여서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살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 아버지가 좀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좀 무능력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분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왜 하나님이 기다리는 분으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연이다 이 말입니다. 주연은 아들이 주연이에요. 집을 떠났던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돌아올 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 같습니다만은 조금 다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물거품이죠. 또 아들이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어도 돌아오지 못하면 역시 물거품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하는 것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17절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에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돌아오느라. 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겠다. 이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도 역시 주인인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지요. 자, 눈치채야 됩니다. 소위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 하는 옛말이 있지요. 오늘 중에 답답한 이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틀렸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전혀 안 답답해요. 하나님은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저가 하고요. 저가 못하면 다른 저가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끔 좋은 사윗감 저희한테 물으면 일단 없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없어요. 좋은 사윗감.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윗감 없어요. 좋은 며느리감 없다니까요. 목사님 아들 장가 보낼 때 좋은 며느리 없는 거 미리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원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해야 되고요.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아프시겠지.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0년 좀 전에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되었는데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참 팽배해가지고 세상을 많이 어지럽혔죠. 혹시 지금도 러시아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는 민주주의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열강 중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처음에 러시아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얼어붙은 호수에 구멍을 이렇게 톱으로 파서 물구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한 사람 넣고 두 사람 넣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서 사형을 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군사 중에 쫄병 중에 한 명이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간정이 그렇게 나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고 다른 이들은 다 그 면류관의 대상자가 되어서 순교했고 마지막 한 사람 이가 지금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영안이 열린 이가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순교한 그런 기록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대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비된 것을 받는 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과한 표현들을 들어 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고 준비된 옷, 가락지,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의 잔치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느냐,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면 누구든지 다 그를 영접해주고 그에게 합당한 준비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의기투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결심, 누군가의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힐러리 이기고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추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두 개다. 이거는 산술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가 만이 될 수도 있고 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충성입니다. 마음, 심, 그 위에 가운데 중.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죽음으로 증명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위 하는 말처럼 생명을 다해서 죽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가운데 내가 신앙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꼬박 제사를 지냈다. 그게 내 양심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신앙이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커서 뒷감당 못할 것 같아서 꾸벅 절을 한 그 초신자의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다시 덮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네가 집사가 되어서, 네가 권사가 되어서, 네가 장로가 되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 비스게 계명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양심, 신앙으로 세워진 양심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저 말 아닙니까? 다르지요. 우리는 알아요. 이 말이 달라요. 계명으로 신앙 양심을 만드는 수고와 헌신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 이 권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가 쥐 잡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쥐를 잡는 것 몇 번 때문에 소는 쥐 잡는 전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소가 닭하고 같이 안 키웁니까? 소가 닭 보듯이 분명히 무언가 부드덕거리고는 있지만 소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를 귀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도 소는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손에서 놓았다고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면피했다고 면피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놓치면 안 되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아버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마음에 잘 새겨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신앙을 선택하고 오늘도 계명을 선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택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계명 부지런히 새겨서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